최후 승리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0일 날 토요일 새벽이 되기 전에 1시 30분경에 청주에서 있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눈여겨본 사건이고 인터넷과 언론에서 많이 다룬 그런 사건입니다. 강원도 한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강씨라는 이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26살 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화물 트럭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씨가 그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야 되는데 그 대신에 크림빵을 샀다. 미안하다.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세별에게만큼은 열심히 사는 부모가 되자.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이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를 위하여 크림빵을 사들고 오던 이 강씨는 한밤중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갔지만 죽고 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크림빵을 사들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를 당해 죽은 사건. 그래서 크림빵 뺑소니 사건. 그렇게 불려집니다. 인터넷에서 외제차라고 얘기하는 밤에 혼란이 막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의 국산차. 그 차를 타고 허씨라는 사람이 가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 허씨가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19일 만에 29일 날 목요일 날 같은데 자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주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강씨의 아버지가 가해자 허씨를 찾아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수를 했다니까 엄청 고맙더라.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위로를 하러 왔다. 이후에 좀 논란이 됩니다. 허씨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수사망이 좁혀지다 보니까 아내의 공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강씨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논란이 많은데 어저께 일자 국민일보는 이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수사 압박 속에 가해자가 마침내 자수하자 그의 가족, 죽은 강씨의 가족은 고마워하며 가해자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국민일보 기사가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가해자 가족들이 실제로 허씨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강씨 아버지는 국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지에 살려고 노력해요. 가해자 허씨를 용서한 이 강씨 아버지, 이 가족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 붙은 사람,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말씀에 따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한다. 지금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이슬람 스니파 급진 세력이죠. 이슬람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IS로 통칭하는데 이 IS가 지난 2월 1일 일본 사람 고토 겐지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78세 된 이시도 준코로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이 슬픔이 증오의 사수를 만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르단에서는 자기네 국가의 비행 조종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형을 당한 장면,
그것 때문에 요르단 전체가 국왕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선포했죠. 바로 즉시로 IS와 관련된 테러범 2명을 사형시키고 대대적인 보복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고토겐지의 어머니 이시도 준코의 이 말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이 슬픔이 증오의 사슬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슬픔은 나 혼자로 만족하지 이것 때문에 남을 증오하는 그 사슬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수당한 고토씨와 그 가족은 일본 기독교단 대내초 교회의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용서고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다. 너가 어떤 잘못을 해줘도 무조건 용서를 해줄게. 이게 십자가의 용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 노예로 사는 인간은 순간적으로는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행복, 잠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행복, 진실된 만족, 진실된 기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혀서 결국은 말라 죽는 것처럼 인간은 불행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지키시고 피 흘려주시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체험한 성도는 용서하는 일에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되게 체험하지 못한 아직 모자란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어쨌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사도행전 7장에 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의 시작이 뭡니까? 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죄도 없는 스데반을 재판에 회부한 그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들과 청중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 악한 짓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것이다. 설령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배신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원수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 형제라고 부른다.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친해야 될 부부가 원수가 되는 것. 가장 피를 나눈 형제끼리 사랑을 해야 되는데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 진짜 가족은 원수가 되는데 이 스데반은 진짜 원수를 향해서는 가족이라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또 다윗을 이야기할 땐 다윗의 장막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너희가 정말 그들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텐데,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는커녕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명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경에서 구약에 대한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경우는 스데반의 설교가 유일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토를 달 수 없는 이야기, 거의 완벽한 이야기. 그런데 이들은, 이 놀라운 설교를 듣고 온수들은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견을 하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그러면 자기를 돌이켜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이성,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구조, 고정관념, 선입관과 반대되는 내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스데반이 비록 옳다 할지라도 나는 저 인간이 싫다, 감정을 붙들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자 중에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순전한 기독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저의 믿음은 이성에 근거해 있습니다. 정작 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라 생각해요. 내가 믿는 마음이 생겼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성의 작용, 지식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지식을 통해서 취득한 거예요. 그 지식, 이성작용을 통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이성은 나의 믿음을 지지해준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뜻밖의 일을 당할 때 상한 감정이 나오는데, 이 상한 감정이 쓸데없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막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상상력과 그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 분명히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뜻밖의 일들이 터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의 고난이 성도를 비껴가지 않아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무슨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내게 그렇게 큰 병이 있었나? 평생에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자식 녀석에게 사고를 쳐대는 겁니다. 돈 문제가 생겨나고 믿었던 인간관계가 막 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밀쳐내고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데, 믿음은커녕 하나님을 발로 탁 차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방황하는,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그 유혹에 사로잡히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좀 어렵긴 한데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아멘 할 건 아니지만 이 속에 놀라운 게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이것에 대한 지식을 어떤 상황이 왔어도, 설령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끝까지 그 지식, 믿음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감정에 얽매지 않고. 기술이 뭡니까?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교회에 오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성도들이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믿는 마음이 생기면, 믿는 감정이 생기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배움이 없으면 그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에 자신의 상한 감정과 자신의 아픈 마음이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믿음, 지식이 작용을 해야 돼요. 믿음과 감정의 싸움에서 믿음이 이기면 결국 감정을 믿음으로 억누르고 믿음을 선택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화유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가 그의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정말 이렇게 죽을 상황이 됐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기분 좋고 환경이 좋고 감정이 좋을 때 모든 게 은혜로만 느껴졌던 그 지식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는 아무 작용을 못하고 그래 될 대로 되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라는 감정을 붙들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돼요. 순간적으로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순간적으로 상한 감정을 치유받기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은 처참한 비극이에요. 저주예요. 이기는 것처럼 결국은 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짱돌을 손에 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스데반은 믿음으로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9절 6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행동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짱돌에 맞아 지금 실제로 죽잖아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얼굴일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도 스데반은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인데 면류관을 받는 기쁜 모습. 육체는 아프지만 그 영혼은 천사와 같은 모습. 스데반이 사내들의 공의에 재판에 임하게 될 때 복음 전한다고 잡혀가서 결국 죽는 거 아니겠어요? 모략에 의하여 죄도 없는데 끌려갔을 때 그의 얼굴 표정이 사도행전 7장 바로 직전 6장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6장의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면 사실은 똥 씹은 얼굴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재판을 하나.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돌 맞을 때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순간순간 돌에 맞아 인상을 쓸 수 있겠으나
그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을 때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천사를 죽인 무리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54절, 57절 뽑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콱 막고 소리를 왕하게 찔려대는 겁니다. 한 손은 짱돌을 들고 한 손은 길을 막고 오만 가지 인상을 썼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마의 얼굴.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선택했어. 그게 분명히 틀린 길인 줄 알지만 그래서 길을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하기 싫다는 표정이긴 하지만 감정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셉을 그렇게 추앙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가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었다. 지식으로 논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명제예요. 근데 이 명제를 그들은 반발할 수 없으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감정을 붙들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인 짱돌을 일고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당장은 스데반을 죽이는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결론을 알아요. 돌에 쳐맞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결국은 승리자였고 그들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무리는 당장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릴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내가 믿어줄게. 그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쉬운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세상에서 미련퉁이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꿈꾸는 거는 감정적인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누구나 동의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그런데 말씀으로 삽니까? 감정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감정에 사로잡혀 내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지금 일이 너무 어려워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감정대로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쌓여서 믿음은 묻혀버리고
삶이 토라져 자기 혼자 생각만으로 꿍해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돼. 신앙생활 언제 내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마음 깊은 곳에는 감정이 나쁘다 이거예요. 감정이 나쁘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인데 감정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뜨거울 때 믿음이 좋아 보이고 감정이 무너질 때는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성적인 지식이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지식들, 성경에 대한 지식들, 믿음에 대한 지식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나의 감정이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른쪽 뒤편, 오른쪽 벽에 현수막이 하나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여 감정이 상하기도 이기게 하소서. 육체가 아파도 이기게 하소서. 상황이 나빠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신앙생활을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길을 막고 이를 악물고 하지 말아야 할 짱돌을 들고 스데반 향해 던졌어요. 본인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감정이 스데반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감정이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요. 성도가 왜 타락하느냐? 말씀을 붙들지 않고 감정 붙들기 시작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최후 승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쉬운 성경으로 5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본다. 자, 하늘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용하는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에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신의 괴로운 감정이나 상황을 붙들고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인데요, 기도하러 나왔다가도 문제만 붙들고 묵상하고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 다음에 아이고 그거 참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저떡하지. 자, 기도는 하나님 불러놓고는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온갖 잡생각만 하는 거야. 하늘을 우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폼은 잡았는데 뭐래요? 문제에만 집착한 거야. 사람에게만 집착한 거야. 그러면 감정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이번에 집에 들어가면 이놈의 새끼 내 자식놈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깨어서 공부할 줄 알았는데 이 고3 된 아이가 드스렁 7시간 넘게 잠자고 있어요. 은혜 받은 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고3이 되고 아직까지 잠을 자. 아니 교회 가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가 충만한데 사람 바라보자마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감정이 안 생길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본문 5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개정성경에는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갖다 줍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 변화되려고 기도하지만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 내 환경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내 상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여 내 아픔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상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받아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늘을 우러러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세 번째,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적인 끝이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이다. 제가 장례식 설교를 할 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직접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문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은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맞이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시작이 된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죽어서 장사의 땅에 묻히든지 화장을 해서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물론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해요. 먼저 머무는 곳은 낙원이요 음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흰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예수 믿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존 메가더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책을 읽는데 놀랍게 얘기하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엄청나게 큰 곳인데 그것은 육면체처럼 그 지구 네모나게 주사위처럼 돼 있대요. 그런데 이게 몇 킬로가 엄청 커서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날아다녀.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고 날아다닐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면서도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 불신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최후의 심판,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진정한 승리는 최후 승리일 때 진정한 승리예요. 우리 인생을 기차를 타고 가는 인생에 비유한다면 가다 보면 정거장이 많아요. 서울 가려면 대전도 들리고 조치원도 들리고 그 정류장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최후의 종착점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느 정거장에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삶이 너무 고단해서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상한 감정을 선택해서 이놈의 신앙의 기차 타서 무슨 소용이나 하고 그 기차에서 내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종착역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았듯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 모습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 믿음, 이성을 붙들지 못하고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역력한 분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이건 말씀 붙드는 사람이에요. 믿음 위에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50장 부르십니다. 나는 감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감정이 신앙생활, 감정은 악마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멀게 만든 악마의 통로예요. 나는 감정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붙들고 상한 감정을 억누르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정일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감정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자기를 죽이는 원수 앞에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 하늘을 우러러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